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흰머리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오늘 오신 분들 다 번쩍번쩍 하잖아요. 빛과 번쩍하시고 아름답고 멋있으시고 핸섬하고 아름답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을 쑥 들여다보면요, 그 속은 썩어 막 뭉개져 있어요. 그렇죠? 다 고통과 남모를 고민으로 그것을 다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또 그런 받는 고난이면 억울함이 좀 덜하겠죠. 내가 자원해서 나물려서 뭐 헌신하다가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 괜찮아요.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막 그럴 때는 막 속이 상하고 힘이 든 것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일어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고난이 바로 애매한 고난이고 여러분 아픈 그런 억울한 고통인 것입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잔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죠.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고난은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고 가도요, 옆에서 들이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 6월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정차했는데 여러분 4초 5초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따라온 차가 아니라니까요. 택시 아마 기사분이 연세가 많은지 아마 내비게이션을 뭐 찍다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전방 주시를 못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속도를 안 줄이고 꽁 박으니까 차가 3주 동안 이렇게 수리를 맡겨야 되고 지금까지 오른쪽 팔이 계속 아픕니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사고를 통해서 평생 장애를 입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장애인으로 그냥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통사고 그로 인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무 상관은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고요, 우리 공장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물질적인 고통뿐입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신체적인 고통이 있고, 뭐 보험사에서 보험금 주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정차하면요, 요즘에는 항상 봐요. 백밀러, 뒤차 안 도나, 뒤차가 멈춰서나 계속 본다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전에 사고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통치를 잘못하거나 여러분 정치를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 전체가 고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래요. 아합은 여러분 그 시도낭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이름은 참 예뻐 보이지만은 문제가 많죠.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녀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세대들은 죄송합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도 다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세대주고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전통은 어머니를 통해서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영적인 멘토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가정에 있어서는 그런 중심을 잡아가거든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한 아내가 들어와서 그 집안,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요, 산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요, 막 우상 숭배를 막 활성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우상의 그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1년만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농사 못 지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밭이 쫙쫙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백성에게 가는 것이에요. 왕이 잘못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로 남이 잘못이야,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요, 또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에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말씀 따라서 내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아내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합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마실 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작물이 나겠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없는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도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하던 대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풍족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토록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르밧 여인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르밧 여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그녀가 하나님께 기억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억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르밧 여인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베풀고요,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이고 군대 백부장이랬으니까 지금 계급으로 하면 중령, 대령 정도 되는 계급이 되죠.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식구들과 더불어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기도하고 구제하게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한 번, 두 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쭉 변함없이 한결같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진국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한두 번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그것도 물론 보시죠. 그러나 그것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AD 66년에서 7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입니다. 그전엔 유대교였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영설될 때인데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나간다 하면은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갈 생각해야 돼요.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가족에서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요. 그럴 때 가요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마 가이오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유했을 것 같습니다. 그 물질,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이 있다고 섬기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다고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요, 순회 전도자들, 죄의 종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한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강남에 5층짜리 좋은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꼭대기층을 어떻게 했냐면은 펜트하우스를 꾸몄어요. 펜트하우스면은 그 평수가 넓어요. 그걸 그 5층 전체를 펜트하우스 꾸며가지고 본인들이 살려고 그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오면은 선교사님들 대접하려고 그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제공하고요, 그 선교사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아예 그냥 선교사님 차량으로 지정해 주었어요. 그렇게 섬긴 거죠. 오늘 가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옆에 이웃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았겠죠? 그러나 누가 보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요한이라는 그 요한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은 그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돌리지 않고요,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는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죠. 성경에 복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사르밧인도 마찬가지고 가이오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었지만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는 것은 그냥 늘 삶 가운데 그 섬김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수냄 여인은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선대했잖아요. 그것을 통해 복을 받지요. 여러분 또 신약의 다비다, 여러분 도루가라고도 하죠. 그 여인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찬상 보이세요? 전에 했던 성찬상이 아니에요. 십자가 나를 기념할 것이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고를 다 하셨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수고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가 눈물이 나와요. 다비다가 그랬어요. 뜨개질을 잘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섬겨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바울은 뭐예요? 천막을 잘 지었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나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기근과 가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저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자기가 여러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남이 높여주면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늘 폄하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불행하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고 믿음을 꾸준히 잘 지켜가는 그 사르반 여인,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그것을 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7절 8절 9절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말해서 일어나라, 너 사르밧 가브한테 가봐라,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추천장을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보증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봐라, 그 사람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르만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 그녀가 너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그 믿음과 선대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서 고난당하는 그녀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냥 빵 얻어먹고 물 먹으려고 그의 아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신방 갈 때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그걸 복을 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을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에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농사에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잘 삐치는 것? 잘 토라지는 것? 잘 신경질 내고?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투와 시기, 욕심이 꽉 차 있는 모습, 여러분,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두 사람하고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 다 좀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과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천사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에게 먼저 소원을 요청하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2배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소원을 구하면은 두 번째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혼란스럽죠. 욕심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여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사람 더 심각해져.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원을 구하면은 저 질투 많은 사람에게 배나 복이 갈 것이고, 질투 많은 사람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먼저 소원을 말하면은 저 욕심 많은 사람에게 저 복이 가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거의 여행 끝날 무렵쯤 되니까 인내의 극한 상황에 달아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 많은 사람이 멱살 딱 잡고 야 빨리 말하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질투 많은 사람이 생각을 딱 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의 두 눈 다 실명합니다. 본인은 한 눈 잃고요. 두 사람 다 복을 빌었으면 다 윈윈 할 터인데 한 사람은 눈 잃고 한 사람은 또 두 눈 다 잃고 다 지금 장애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투는 것이 다름 아니에요. 정치, 국회, 여러분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풍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코스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요, 남에게 잘해주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건 성도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토록 큰 은혜를 받게 된 또 비결은, 두 번째는 사르밧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에 가서요, 첫 번째 그 사르밧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떠서 나에게 좀 달라. 여러분, 물을 떠서 달라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강계수도 이렇게 수도가 잘 발전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다 마른 시대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데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란 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뭐예요? 피예요. 피. 생명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죠. 아무리 먼 거리에서 왔고 선지자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물이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사르밧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 한술 더 뜨죠. 뭐라 합니까? 내가 배도 고프니까 기행명이면은 먹을 빵도 좀 주시오. 여러분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만 달라고 해도 정말 그럴 건데 떡이나 빵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수가 있어야지, 유분수여지. 여러분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눈이 아마 보통 사람은 흰자가 더 커지면서 동그랗게 뜰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다릅니다. 차분해서요. 차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형편을 주의 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만들어 놓은 떡이 없습니다. 요 기름 조금하고 떡 조금인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요리해가지고 저와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보여줘봐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먹을 것이 그거 딱 하나뿐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요리해 달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너무 야멸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야멸차고요, 여러분 야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달콤합니까? 스위트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거 여러분 보약이 다 달고 달콤한 겁니까? 거기에 뭐 단맛을 여기서 그 감초 같은 걸 넣어서 그렇지 좋은 것들은 그렇게 단맛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강단의 선포 소리가 뭔 저런 소리, 저런 말씀을 전하셔. 목사님이 왜 저러신데? 저 무슨 되지 않는 소리야. 뭐 저래? 이때 하나님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현실에 순응하는가, 그것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한 번만 하실 줄 아십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유 달아주셨습니까? 그냥 내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할 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육신적으로 힘들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피와 살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아멘이에요.
믿고 그대로 하셨어요. 이것은 말이죠, 시키는 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에 간 형제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군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군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신병교육대에 가면은 여러분 오합지졸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 온 친구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온 친구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온 친구도 있고, 여러분 재벌 아들도 있고요, 가난한 집 아들도 있고, 머리도 긴 머리, 생머리, 여러분 곱슬머리, 빡빡머리, 주머니 이렇게 짝다리하고 그런 여러 오합지졸에 이런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신병교육대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단순 반복 훈련이에요. 단순 반복 훈련 뭐예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여러분 총을 줄 것 같습니까? 총기를 주나요? 안 해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것만 계속 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하면 일어서, 둘 하면 앉아, 하나, 일어서, 둘, 앉아. 그다음 힘이 들면 어때요? 손가락만 까딱까딱합니다. 까딱까딱. 그러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힘드니까 자동. 이렇게 해서 신물 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휴식 시간에 또 노래 한 곡까지 부르게 만들고 쉬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잠잘 때도 괜히 트집 잡고요, 점호하면서 온갖 귀찮게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총기를 왜 분해합니까? 그걸 분해했다 다시 합체하고 원위치하고 그걸 계속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병에게 세상에 물든 습관이라든지 나쁜 습관들을 쏙 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군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군인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문학교에서 전임전도 사역을 마치고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마침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기독공보신문에 명성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사역자 모집합니다. 공명 떠서요.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넣으라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저는 에이 안 된다. 근데 넣으라니까 그냥 넣었어요. 될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200-300통은 왔겠죠? 좋게 더 왔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뽑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은혜로 제가 뽑혔어요. 이래봬도. 눈이 나쁘셨나 봐요. 아무튼 그렇죠? 제가 뽑혔는데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그 당시는요, 그 교회는 달력에 빨간 날이 없어요. 빨간 날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도 나와야 되고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10시에도 11시에 퇴근하고요, 또 새벽기도 나오면 3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역도 얼마나 많은지, 추수감사절 예배 끝나면 무슨 또 성찬하고, 또 무슨 끝나면 국내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요, 또 남녀 선교회 찬양제하고, 여러분 계속 행사가 있고, 특별 새벽 집회, 무슨 예배, 수련회, 산상성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휴가를 가도요, 마지막 하루 잘려서 올 때 있어요. 그 전날 복귀하라면 복귀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잘 때도 많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훈련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다 나와도 저는, 여러분 제가 눈물 찔찔 짜니까 정말 너무 약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맷집 세요. 저 영적 맷집 세요. 강한 영적 군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겁냈습니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 종의 자세인 것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군사예요. 단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주지 않아요. 유대인이 주는 장난감, 장난감, 오뚜기, 3번 하면 나오죠. 그래요.
오뚜기를 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항상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 뭐 순서가 많으니까 찬양 많이 모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은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그래서 훈련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장성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이건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뚜기를 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설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요, 진짜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일 것 같습니까? 그녀의 삶 가운데 매일의 그런 단순 반복 순종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밧 여인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말을 빠르니까 힘들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해요. 잘 나갈 때는 잘하죠. 그러나 위기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악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이 있어요. 이 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쭉쭉 누르지 않는 이 악이 툭툭 나오고 발톱이 막 나와서요,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넓게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 넘어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장정 5,000명이 오병의 기적 가운데 어떻습니까?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장정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좋게 100명 이상은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지만 엄마 아빠가 싸준 것이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여러분 배고팠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도 배부르고요, 거기에는 모든 5,000명, 장정 5,000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차고 넘쳐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물을 줬더니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대접한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도 배불리 먹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에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네 기도해, 너 엎드려, 이 뜻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절대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기도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한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네.
고난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사르반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 영광,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낙심하고 걱정한 저희에게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르반 여인같이 기억되고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반 여인처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